오늘 말씀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진행해 왔잖아요. 교리서와 함께 진행했어요. 1장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신칭의가 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장은 하나님의 심판 원칙과 유대인의 죄,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진단까지요.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1장 중간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원칙과 하나님의 죄,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 영혼의 진단까지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중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믿음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들어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칭의의 결과를 얘기하죠. 그리고 대표와 연합의 원리. 6장 지난주까지가 뭐냐면 성화에 대한 근거와 실천적인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 요번 주에 들어서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율법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 그럼 크게 따져서 율법이 성화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렇게 제가 장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는 진행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요 중간까지만 하겠어요. 두 번째 대지 중간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어렵다고 했죠. 어느 정도 어려울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웬만하면 성경 근 100독을 했기 때문에 다 알겠죠, 내용들을. 근데요, 제가 요 패세지만도 수십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월요일 이해가 안 가요. 화요일 날 잘 안 돼요. 수요일까 되니까 조금 잡혀요. 목요일쯤 되니까 아웃라인이 잡히고요. 금요일쯤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7장만 17페이지를 타이핑을 쳤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이 7장의 말을 정확히 푸른 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교만하게 얘기하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요. 2000년 역사 가운데 로마서 7장을 정확하게 풀어서 쓴 주석서, 그 다음에 설교가 신학자가 없더라. 그래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책을 보며 정리하며 다듬어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 갖고 정리한 게 이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더 쉽게 이제 풀어 나가겠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먼저 자유인데요. 성화를 이루려면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즉 율법이 이해돼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화를 배웠어요. 우리가 칭의는 받은 구원이라면 성화는 지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10개의 계명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승을 받아 써서 기록된 이 성경,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의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건 말씀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화를 이루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와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와 율법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포했어요.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7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6장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갖고 다시 한번 이제 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모세 율법이 아닌 일반적인 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이라는 건 특별히 법률적인 일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양심의 법과 같이 상식적인 선에서 법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법은 어때요?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살 동안만 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없죠? 다 이해가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두 사람을 법적으로 묶는 효력이 있어요. 그죠? 특히 고대 근동에 살았던 여인들은 혼인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묶여 있어요. 남자들은 원하면은 여자를 이렇게 5명까지인가 이렇게 부인을 둘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 한평생 어디에요? 남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죠? 네. 남편이 죽으면 비로소 여자는 혼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사실 그 현숙한 여인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이제 동양적인 게 있어요. 정려, 불경, 이부. 그래서 이건 유교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칭송되어 온 미덕이지 유대 사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어요.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남편은 누굽니까? 오늘 설교하는 내용과 맞춰서 남편은 누굴까요? 율법입니다. 그럼 아내는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남편은 누구라고요? 율법이고 여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좀 예증을 들은 거예요. 혼인의 법을 통해서.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누군가가 죽으면 법적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공자가 죽어야죠. 나라가 살죠. 그죠? 남편이 죽어야 여자가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예하고는 얘는 예증이고요. 이건 이제 조금 조금 다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할 때 좀 혼동이 오실까봐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남편이 안 죽으면 차라리 누가 죽어요? 부인이 죽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부인이 죽어도 해방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로치고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함이라는 뭐예요? 성화를 이루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기 위함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3주간에 걸쳐 얘기한 바 있어요. 그죠? 대표와 연합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셨죠. 그전에는 아담이었는데, 그죠? 아담 따라가면 분명히 죄를 짓고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즉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신을 장사 지내므로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제 성화를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서 성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용한 예화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율법과 성화의 예화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C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L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그가 C라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니는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C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결혼했습니다. 이 L이라는 남자는 한두 달 친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본색이 드러내는데 얼마나 독한지 어느 날 부인의 일과표라면서 쪽지를 내밉니다. 새벽 5시 기상, 경건의 시간 등을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그렇게 실천합니다. 숨막히겠죠? 여자는 안 할 수도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표를 지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거의 자정이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 늘 실수한 것만 지적하여 몰아붙이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견디다 못해 작정기도에 들어갑니다. 주여, 저 인간을 데려가 주옵소서. 작정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좋은지 이제 자유다. 자유. 내 다시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여자 앞에 한 신사가 나타나 청혼합니다.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왠지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콩깍지가 끼면 그렇죠?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이라는 신사였습니다. 여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는 전혀 구속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는 날이 있으면 깨우기는커녕 다가와서 여보 피곤하지? 더 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벽장 청소를 하다가 종이 한 장을 찾아내고 깜짝 놀랍니다. 섬뜩해집니다. 그것은 전 남편이 자신에게 짜준 일과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시간도 쉴 수 없는 일과표였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그 일과표를 쳐다보면 여인은 또 놀랍니다. 그 일과표를 보며 자신의 지금 생활을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자신이 그 일과표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괴로웠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 C라는 여인은 그리스도인, 즉 우리입니다. L이라는 전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J라는 신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단다. 내 안에 거하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화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은혜는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과 은혜 안에 있는 이들 중 누가 더 헌신하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 더 은혜로웠어요? 뒤에 남편이 더 은혜로웠어요? 네. 바로 그 차례입니다. 율법의 통제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화친을 누리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를 성화를 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자동적으로 말씀하고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화를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는데요. 이 예화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죠? 성화와 율법이라는 그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룰 수 없느냐? 율법이 잘못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과연 악한 남편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짜 악한 남편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이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말씀이 마침 짐처럼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결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은혜의 새 생명의 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등장했어요? 로마서에서. 예? 예,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현재까지 이 7장까지는 물론 성령이란 단어는 나와요. 그 예증을 들기 위해서. 근데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이. 그러다가 비로소 여기서 성령이란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성도들이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성령에 새롭게 하는 것, 즉 성화의 과정이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성령이 나오니까 이제 좀 뭔가 풀리는 거예요. 답답했던 것들이 풀려요. 우리가 믿는 것도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게 율법으로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에만 묶여 있으면 이 신앙이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안 돼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성령을 알지 못함으로 늘 그것이 묶여 있었어요. 늘 그것이 답답했어요. 그걸 누가 좀 뻥하고 뚫려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열어줘야 돼요. 성령에 대한 것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여하니까 뭔가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려져. 거기까지는 아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게 뻥하고 뚫려야 돼요. 성령과 교통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과 교통함이 일어난 걸 뭐라 그래요? 기름 부으심. 그렇죠? 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도 계속 나오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뻥 하고 들킨다는, 그때는 비로소 율법이 이 성경이 말이죠, 이해가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읽을 때마다 꿈틀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읽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한 남편과 함께 일과표를 맞춰가면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 왜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율법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을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칼빈이 언제 사람입니까?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때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썼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였던 때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얻은 것이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법조문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법조문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욕의 불길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이 옛사람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낡은 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율법은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칼빈은 말이죠. 이걸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인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이걸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수련을 한다고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18기를 배웠다 36개를 했다가 배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다른 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에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율법에 죽게 된다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는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 아멘이시죠?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 포도나무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붙어 있을 때에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자유자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율법의 뭐랄까요? 기능, 율법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나눠보는데요. 여기서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건 좀 더 아까 말씀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심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 속의 죄의 욕망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잠재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뭐가 있냐, 흉악한 짐승이 한 마리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짐승이 바로 뭐예요? 죄의 욕망입니다. 예. 아까도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랬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딴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짐승이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죄의 욕망, 이 짐승은 대부분은 잠재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한번 드러나 나타나서 표면으로 나타나서 광기를 부릴 때는 그 인생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조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늘 이 죄의 욕망인데 이것이 분출돼 갖고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그 같은 패역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주어지자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행위인 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를 죄로 규정하고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죄로 규정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율법의 여러 가지 조문 중에서, 이 성경의 계명 중 여러 가지 조문 중에서 특별히 뭘 갖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뭘 얘기했죠? 몇 계명이에요? 예? 10계명에 10계명, 그죠? 탐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왜 얘기했느냐? 바울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되는 탐심을 특별히 경계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탐심은 뭐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금령입니다. 이게 인간의 탐심을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여종, 남의 남종 탐내지 마라. 남이 손한 아기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탐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 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욕망이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음의 탐심을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내나 낙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욕심을 내면 뭐예요? 바로 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었으면 제가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욕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Seizing the opportunity라고 하는데, 이게 기회를 타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는데요, 욕망은 무슨 거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이가 합니다. 근데 아이는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근데 어른들이 다 가르쳐줘. 이거 하지마, 만지지마, 이거 손대면 안 돼. 근데 손대고 싶거든요. 그래서 손대 갖고 뒤는 거예요. 날로 보고 엄마가 얘기하잖아. 이거 뜨거운 거야. 뜨거워. 하지마.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일 때 한번 대보죠. 네. 이게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정원을 망가뜨리는 가장 첫 경이 뭐냐면 꽃을 꺾지 말라고 팻말을 써붙이면 다 꺾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안 써붙이면 안 꺾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다 죽은 것이라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랬는데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없는 경우 인간이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괴로워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경우는 역시 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죄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저것을 손에 넣어야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능력 있고 만족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평생 바보로 살게 되고 나중에 미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것을 했을 때 만족감이 없어지고 금방 시들해져서 결국 죄의식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속이는 것은 죄인데 그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죄의 배후에는 말이죠, 이 욕심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늘 꼬드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옛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성향을 지닌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가 악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악한 것, 내 욕심, 이 탐심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단이 딱 건든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 그거 하면 재밌어. 그거 하면 잘 나갈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거기 빠뜨리는 거예요. 하와도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옛뱀, 사단이 그렇게 했죠. 지금도 우리한테는 늘 사단이 말이죠.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이 늘 우리에게 탐심 가운데서 탐심을 먹는 순간에 딱 인계철선처럼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해서 빠뜨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팬데믹 사태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는 흑인한 사람이 무릎으로 경찰관이 눌러서 말이죠, 사람을 해암으로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150군데가 넘는 우리 한인들이 다 막 상점들이 털렸다는데, 21세기 최강국이라고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벽돌로 다 그냥 깨고 들어가고 막 물건을 탈취해 간단 말이야. 자, 참. 다민족 국가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홍콩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갖고 보안법을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들이 뭐예요? 전부 이런 탐심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준동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에요. 이 아들 성격이 좀 이상해요.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사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프다고 하고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를 해. 그 여동생을 데려다가 나한테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 너한테.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은 속았어요. 다윗 속아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다말이 이제 암논의 집에 가가지고는 과자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 암논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다말을 갖다가 욕을 보입니다.
억지로 이제 욕을 보여요.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금방 실증을 느껴갖고 다말을 집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저지르기 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로 보이지만 죄를 저지르는 순간 가장 추악한 악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누구의 동생이에요? 압살롬의 동생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의 반란을 일으켜갖고 말이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난리를 치고 말이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고 이게 왜 생겨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 때 또 이것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휙 돌아버리게 하는 그런 질병까지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과 계명만으로는 인간이 죄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 때문에 자꾸만 범죄하게 되니까 죄지은 자에게 사망이 임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올무에서 능히 벗어나게 됐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죽은 자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죽은 자 됐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율법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눕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율법의 기능과 성도의 내적 갈등을 좀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또 자세를 또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다시금 조명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이제 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로서는 의롭다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